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하듯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있는 가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믿음의 부모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두 가지를 주께 감사하는 습관을, 그리고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하듯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지난 주간은 다음 세대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마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 현존하는 미래들이고 우리의 다음 우리의 인생에 대한 결산이기도 하는 것인데,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토라 호라 모라 하나님의 주신 귀한 율법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스승과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가정, 살아있는 부모는 뭐냐? 바로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 그 자녀들에게 끝없이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가르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는 가정이 산자의 가정이에요. 살아있다고 하지만 지난 주일 말씀을 잠깐 올린 것처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결과적으로 시집 장가갈 때까지 수억 수천만 원의 모든 것들을 다 해준다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주님께 감사하는 것과 주의 신실하심을 정말 그것을 알게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산자의 가정, 산자의 삶을 약속해 주는 것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너희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험한 세상을 큰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 때 큰 평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교훈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 감사하고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가리라 그랬는데, 이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약속해 주었어요. 이사야서 여러분 54장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귀한 자녀가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또 어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어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것보다 삶의 우리 시간의 우선순위를 자녀들의 양육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산자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준 큰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절 이하에서 2장 13절까지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그 짧은 말씀, 5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이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길게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의 비중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13절이나 되는 이 긴 성경을, 그것도 5장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은 이 일에 우리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주시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을 차별로 대하는 것이 왜 이것이 죄가 되느냐, 왜 차별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래, 그게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지,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는 육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차별을 대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는 일에 그다지 마음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따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지죠. 구체적인 이 5가지를 깨달을 때만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거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제 그 첫째를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구속사역을 정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사람을 차별로 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죄의 허물 가운데 빠져 있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보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낮고 천한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두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여러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안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비천한 우리를 위하여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성육신 사건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정말 차별 정도가 아니죠. 이건 비천하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허물로 죽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내려오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곧 주님의 성육신의 구속사역을 정면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분명한 주의 메시지가 되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서 12장 이 말씀에 보시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각 지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방향이 다르고 또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믿음의 경중도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한 지체들이에요. 한 지체들인데 주님 안에 붙어있는 한 지체들인데 그 지체를 여러분 업신여기거나 차별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긴 두 장이죠.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한 두 장이 있는데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제자 훈련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나누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지체의식, 다른 말로는 조화능력. 성숙이 뭐냐?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곧 지체의식, 조화능력을 갖는 것인데 우리가 머리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양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가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업신여기거나 차별하지 않는, 성경에 보면 눈이 손들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발들어 난 너가 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함께 붙어있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몇 군데 성경만 한번 복습을 하는 마음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함께 읽으실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서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그에 많은 지체가 붙어 있는데 이것처럼 우리가 각 지체된 우리가 각 지체끼리 업신여기고 차별하고 여러분 그것을 외모로 손이 왜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발이 저렇게 생겼어? 왜 저렇게 입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각 지체를 비난한다면 차별한다면 서로 귀하고 나쁜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성경을 볼까요?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두 절만 볼 텐데 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네. 자, 여러분 참 놀랍죠, 그죠? 우리가 차별하고 있는 거, 우리가 별로 덜 귀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별로 덜 아름답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더욱 그것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과는 거꾸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곧 주님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차별하는 사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훨씬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정원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여러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면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우리가 늘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믿음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봐서 귀하다, 천하다, 아름답다 그렇지 않다 하지만 하나님은 귀하지 않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다는 것을 훨씬 더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 절만 더 볼까요? 24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아멘. 오직 하나님이 우리 몸을 고르게 해요. 할렐루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러분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똑같은 거 이제 보시겠지만 몸을 고르게 하고 부족한 지체, 좀 부족하고 연약한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 이 지체는 더욱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절대 사람을 여러분 지체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성도들을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라도 우리가 그들은 업신여기는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덜 귀하고 덜 아름다운 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지체로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해와 빛과 비를 모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함께 내리시는 거예요. 자, 저놈은 미우니까 오늘은 저놈에게는 내가 그늘만 주리라. 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 저 백성은 의로우니까 내가 오늘 저 백성에게는 비를 저 백성에게만 내가 내려주리라. 하나님이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와 빛을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차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사람을 차별한다면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여러분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축복을 준다 그랬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하게 여기고 없인 여기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여긴다. 5절, 오늘 읽으신 5절 볼까요?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볼까요? 네. 자, 2장 5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면 뭔 말씀이 우리에게 관심을 불러드리냐 하면요, 우리 현실을 살펴보면 돼요. 그 사람이 가난해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삶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참 놀란 것은요, 하나님은 공평해요. 오히려 공평한 것이 아니라 더 존귀해요. 그 가난한 사람은 대부분 보면 믿음이 좋아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부유함이에요. 어제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롭게 하소서 그 방송에 그 출연해서 녹화를 하는데, 그 방송국에서 이제 그 작가가 어제 이제 몇 가지를 묻는다고 한 시간 동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면서 내가 목사님 어떤 삶이 목사님 봐서는 아름다운 삶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큰 섬김의 삶을 나누고 있는 것을 뭐 인터넷도 들어가보고 유튜브도 들어가보고 소문도 듣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우리 교회를 뭐 뻔히 다 알고 이제 그날 토크쇼 할 그 내용을 이제 작가가 이제 먼저 묻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도들과 함께 매번 나누는 것이 있다. 타자를 목적으로 하는 삶, 넘어선 제 삶, 이 일에 대해서 끝없이 한순간도 이 얘기를 중단할 수 없다. 또 걸음을 멈출 수 없다. 왜? 오늘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넘어선 제 삶을 살아도 이걸 중단하면 내일은 육체의 자기 이익을 위한 본능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보다도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하고, 이 자기 이익을 구하는 자보다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의 넘어선 자의 삶을 끝없이 훈련하고 있다. 이것을 끝없이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의 마음으로 담임 목사가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부자보다 부요한 자가 돼야 돼요. 부자는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부자보다도 하나님은 믿음이 부유한 자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안에서 있는 믿음이 여기가 부유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부유하다, 성경에 부유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되기보다는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어제 그 작가에게 내가 매일 기쁘게인가요? 그 작가에게 내가 그 얘기를 어제 했어요. 보배는 여러분 참 놀랍죠. 사람이요 가난해지면
사람들로부터는 차별을 받아요. 뭔가 있어 보여야 하고, 뭐 옷차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 뭐 차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뭔가 있어 보이면 사람은 그걸로 외모를 판단합니다. 그걸로 판단해요. 내가 늘 그랬잖아요. 어딜 가더라도 차도 이렇게 보면 뭐 좋은 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은 어딜 가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르게 또 이렇게 또 해요. 왜? 세상의 논리가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쁘다 뭐 이럴 수 없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은 그것이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가면 사람을 무시하기 그지없어요. 사람이 끼어들기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모닝을 타고 가면 사람이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문을 이렇게 열고 내가 얼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욕을 안 하고 웃고 있거든. 막 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 그 욕을 하는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끼어들려 하려면 다른 사람은 깜빡이만 넣어도 되는데 나는 반드시 창문을 내려야 들어갑니다. 손을 내줘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된 긍지를 잃어버리면, 웃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하면 믿음을 부요케 하는 은혜를 줘요. 믿음이 부요함의 은혜가 반드시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절대 가난한 거 염려하지 마라. 뭐냐면 이 가난함이 바로 첫째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난한 사람을 믿음을 부요케 하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줘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부유한 자가 어느 날 와서 보더니 주님, 제가 조금 할 형편이 되니까 제가 오늘 한턱 내겠습니다. 이 5,000명? 계산해 보니까 300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드레가 얘기한 것처럼, 빌립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 형편이 되니까 한 300대량은 이게 다 이분들 내가 오늘 다 먹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이분이 나타났었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난한 자의 어린아이의 손에서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이 가난한 자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고, 그것도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12.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갈릴리에, 가버나움에, 잘 사는 동네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은, 갈릴리는 좀 그래도 가버나움은 괜찮은 동네니까 거기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서떡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어린아이의 손에서 온 그 작은 것이 기적을 해요. 여러분, 부자와 부유함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죠? 우리는 주님께 부유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가난해지면, 저절로 여러분 가난하면 돈 있으면 돈을 의지하게 돼요. 보험 들어놨는데, 몸 아프면 좋은 병원 가면 되는데, 좋은 약 있으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절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가도 돈 있으면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가난하면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만문의 영이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거기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오늘 5절 말씀, 방송실 5절 띄워놓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믿음을 부유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가난이 내가 아쉬운 것이 있고, 참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고, 그리고 때로는 업신여김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면 되지 뭐. 하나님 믿음이 있다면 되지 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죄가 되겠느냐. 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나라를 상속해야 한대요. 이 땅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부유함을, 믿음을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는 진짜 부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 보세요. 그 수넴 여인이 가난하거든요. 그 가난하니까 주의 종들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그렇게 섬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면 과부의 두 렙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뭐 수넴님, 사라밧 과부, 뭐 모든 여자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부여해서 나타나는 일들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바르실레 뭐 이런 사람 같은 빌레몬, 이 멋진 부자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여기가 부유해지고 물질이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물질의 부자가 없다 할지라도 가난한 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차별당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부역해서 내 하늘나라에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준 거야.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사람을 우리가 업신여겨봐, 차별해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5번째 한번 볼까요? 5번째, 성경이 이것을 죄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5번째 우리가 차별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외모롭지 않은 것은 죄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역시 뇌물을 받지 않지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18절에 내려와 보면 사람들이 없인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 사람들이 없인 얘기는 나그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과부와 고아, 약한 사람들이죠. 차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떡과 여러분 옷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없이 여기면 안 된다 그랬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거든. 성경을 조금만 더 봅시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있는 자, 높은 자, 여러분 오래 믿은 사람, 여러분 이런 자들에 대해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우침이, 불의함도 치우침이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가 고넬로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회를 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코람데오 면전 의식이 나오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33절에 나와요. 그런데 면전 의식,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넬로는 지역 사령관이에요. 고넬로는 백부장이지만 여러분 그 지역의 사령관이에요. 그 지역의 사령관이 저 갈릴리에서 무시당하는, 갈릴리에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베드로를 불러와서 가정부흥회, 즉 병영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병영. 그러니까 그 부흥회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신전의식으로 고백하죠. 나는 지금 사람 앞에 엎드린 게 아닙니다. 그 높은 사령관이 베드로에게 엎드린 거예요. 주의 종에게 엎드렸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지 내가 사람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34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첫 설교의 첫 마디입니다. 고넬로의 초대를 받고 여러분 그 고넬로의 병영에 왔던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첫 설교의 첫 마디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내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너희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당연하다. 왜?
개처럼 여기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사람도 취급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다르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첫 마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이제 오늘 성경에 보신 것처럼, 여러분, 나그네와 남나 사람들은 아무 데나 앉으라고 그러고, 여러분, 금가락지르고 옷을 잘 입은 사람 들으면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그러고.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권사님이, 여러 가지 상담을 했는데, 그 전날 전화가 와서 꼭 목사님께 상담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화를 했어요. 세상에 45분을 전화를 했어요. 지금 줄줄이 지금 할 일과 미팅이 기다리고 있는데 45분을 전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끊을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다음에 한번 할까요? 할 수 없는 문제 하나가 이 아이의 문제였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이제 자기가 전도를 해서 뭐 어느 교회라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교회 같은데요. 그런데 전도를 해서 왔는데 보면 이제 할아버지를 본인이 이제 최근에 몇 명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최근에 있는 일은 너무너무 속상해서 부목사님하고 안내위원들에게 너무너무 편지를 썼대. 너무너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딱 와서 좀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할아버지니까 이제 전도를 해서 딱 앞에 메셔다 냈는데, 그것도 맨 앞자리가 아니고 장로님 앉는 그 뒷자리에 앉았대.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이 오더니 자리를 좀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오니까 부목사님 옮겨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왜 옮겨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오면 요 목사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요 자리에는 집중해서 열설교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나이 든 사람은 졸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큰 교회, 가까이 있는 큰 교회 얘기예요. 이 교회 앞에는, 앞자리는 가능한 연세 드신 분을 안 메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여기 좋으면 안 됩니다, 여기는. 네. 아니, 삶의 그 피곤함을 안고 또 일생을 살아오면 연세 들면 좋은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여러분 좋을 수 있죠. 내 속으로, 목사 네가 설교해봐라, 안 좋은지. 나도 여러분 좋을 때가 많거든요. 어제도 박종훈 선생님 설교할 때 내가 팍 졸았단 말이야. 박종훈 선생님 미안해. 그런데 여기는 절대 눈만 바짝바짝 뜨고 있는 젊은 사람들만 앞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은 여기 앉으면 안 돼. 앞에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자기가 전도를 참 많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래가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기존 나오는 분들은 모르지만 새로 나온 새신자들이 앞에 앉는 걸 어려운데 믿음 갖게 하려고 앞자리 인도했는데 그냥 자꾸 자리를 옮기라고 그래서 이게 몇 번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권사님, 교회 방침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안내위원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권사님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전화를 합시다. 이렇게 내가 할게요. 전화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 혹시 우리 안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이제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권사님들이 여기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았다면 총을 쏘서 다 없애버리잖아, 나가라고. 요즘은 안 그러죠? 거긴 내 자리인데 왜 여기는 절대 성역입니다. 여기는 절대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저 여성분들. 권사님들 저 자리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키 큰, 지난번에 아놀드 홍, 그 덩치가 또 얼마나 큰, 하필 왜 또 거기 앉아? 거기 앉아 권사님들이 옆구리를 쿡쿡 찔러갖고 저리 가. 요즘은 그런 사람 내가 몇 년 전까지 했는데 요즘 근년에는 없는 것 같아. 예. 한 번 또 혹시 키 큰 분이 여기 한번 앉아봐요.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예. 아마 우리는 언제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자리라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에 있는 거. 먼저 오는 순서대로 앉는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우리 장로님들도 자리가 없는데, 장로님들도 다 편하신데 앉는데. 여러분, 오직 자리는 앉는 사람, 먼저 오신 사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오늘 성경이 그러지, 좋은 옷을 입고 금강지를 꼈다. 그러면 저절로 안내위원들이 와서 앞에 앉으라고 막 야단. 여러분, 남나고 나그네 된 사람이 왔다. 앉아있든지 가든지 해라. 여러분, 이런다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큰 죄가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성경만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할까요?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말씀이에요. 뭐 로마서가 우리 장로님 말씀에 보면 288시간을 했다고 그래요. 로마서 전체를 288시간을 장로님이 다 그걸 기록했는데,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포스트잇을 연결했는데 8m예요, 8m. 요 포스트잇을 연결한 거 8m가 되더래요, 이게.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넉넉히는 함께 봐왔어요. 우리 2장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연결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선민의식이에요.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너희들은 이방인이야. 이 의식이 예수 안에 제일 먼저 무너질 벽이에요. 이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도 이거고, 지금 오늘 로마서 말씀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너 혈통으로 나는 유대인에서 태어나니까 난 유대인이야,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야, 뭐 이렇게, 이게 제 복음은 이 벽을 제일 먼저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 유대인이 있거든. 그건 바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소유의 문제로, 여러분,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사람을 나이로, 그리고 사람을 다른 어떤 직위로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성경에 반하는 것이에요. 신유대, 여러분, 선민의식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절대 외모로 취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5가지가 바로 사람을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떤 경우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이 5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이 그랬대요. 지난주에 등록한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교회가 달라요. 나는 이런 교회를 처음 봤어요. 교회를 몇 주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왜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사람들 얼굴에 행복이 너무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직도 진짜를 못 봐서 그렇구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뭘 못하죠? 허그를 못하니까 그랬지. 본인이 그런 거예요. 어제 상담을 길게 했던 그분도, 그 권사님도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시나 봐요. 자, 들은데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그 권사님이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전도해서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로 가라 그러는데, 한 명을 왔대요. 최근에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가라 그랬대. 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있고, 그 목사님, 내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가면 안 되느냐고. 아니다. 거기서 권사님이 그 현실을 알았다면 권사님은 다르게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권사님 거기에 섬겨야지. 야,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최근에 어느 분 누구를 한 명 거기 보낸 거, 나는 이제 세가족부에서 잘 모르니까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또 예수님이 성육신 되어서 우리같이 낮고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절대 누구도 오신 얘기일 수 없죠. 그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영을 받았으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죄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경우든지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오히려 차별 좀 해야 돼. 어떤 차별? 가난한 사람, 낮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더 귀히 여겨줘야 돼. 역차별이라도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 안에 와서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고 은혜를, 그냥 말씀 전에 여러분들을 만난 것에서 은혜를 가슴에 받는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사역자가 아닐 수 없죠. 그 자체가 사역이니까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될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생 하나님의 주신 음성으로 남아있게 되어서 어떤 경우든지 오늘 들으신 말씀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고 차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영으로 그 사람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와서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첫 자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며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모자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 오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낮고 천한 자를 하나님의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유대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선배 사상들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을 다르게 이 시간에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의 영으로 하나님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공동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해를 비와 해를 하나님의 의와 악인에게 공이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평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할지어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평히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공정히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의 폭을 넓혀가는, 교제의 폭을 하나님께서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상속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한 그들, 부유하지 못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여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상속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사회와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사람을 차별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홀이라도 내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거룩한 새벽을 거는 모습들 위해 주께서 야고보서 하나님의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주셔서 우리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일생 나를 붙잡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스러운 주의 거룩한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말씀을 잃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수는 여인에게 사랑한 여인에게 하나님 이름 없는 하나님께서 거인에게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이곳되고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하나님의 믿음의 노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소서. 새벽을 깨우는 주의 자녀들 새벽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한다고 하시고 하나님이여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드려지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